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한 달 한 권, 그리스도 안에서 자아 찾기, 나는 누구인가요? 라는 책을 여러분들 소개하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 이정규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지난번에 수련회 때 또 귀한 말씀 전해주셔서 너무 감사했는데 다시 이렇게 모시게 돼서 너무 반갑고 또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 이번에 나는 누구인가요? 라는 책을 쓰셨는데요. 네, SFG 출판사에서 나왔는데 혹시 이 책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청년들 목사님 많이 알고 있지만 그래도 한 번 더 목사님 소개와 책 소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구로 디지털 단지에 있는 시광교회라는 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정규 목사입니다. 이번에 책을 쓰게 됐습니다. 나는 누구인가요?라는 제목으로 책을 썼는데요. 이거는 이제 SFC의 여러 집회들을 다니면서 제가 했던 설교를 묶은 겁니다. 이제 이 책은 정체성에 대해서 주로 다루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어떤 가치가 있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내 삶의 목적과 방향이 어때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성경이 말해주는 바를 이제 현대 사회의 문제들하고 섞어서 이제 짤막하게 풀어낸 책입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저는 이제 이 책이 굉장히 얇지만 우리 네, 청년들한테 굉장히 필요하고 또 지금 정체성의 문제로 고민하는 청년들의 적실한 책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네, 이 책을 읽으면서 틴 켈러 목사님 있으신 네, 네, 복음 안에서 발견한 참된 자유 그 네, 책이 많이 떠올랐습니다. 네. 네. 드린 질문이랑 좀 상관이 없는데 혹시 이 책에 좀 영향을 받으신 건가요? 제가 각주에도 써놨는데요. 네. 사실상 나는 누구인가요라는 책은 팀 캐러 목사님이 쓴 네. 그 복음 안에서 발견한 참된 자유라는 책의 리메이크에 불과합니다. 한국판 리메이크. 음,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책에 있는 내용보다 더 많은 내용들이 들어있긴 합니다. 나는 네. 누구인가요라는 책은. 네. 하지만 제가 팀 캐러 목사님을 통해서 배운 것들이나 그리고 거기서 이제 생각을 확장한 것들이 쓰여 음, 있을 따름이고요. 네네. 제가 그래서 각조에도 그렇게 써놨습니다. 네, 저기 팀 켈러 목사님 책 꼭 읽어보시라고. 음, 네, 네, 알겠습니다. 그, 어, 목사님께서 이 책을 통해서 제가 이제 강조하는 바가 복음을 알면 교만할 수도 없고 또 네, 비굴하거나 좌절할 필요도 없다. 네, 네, 그런 논지로 이제 책을 쓰셨던 것 같은데 네, 중요한 그 키워드 중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해서 네, 네, 설명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네, 사실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된다. 이 연합 교리가 사실 네, 우리 청년들에게 굉장히 좀 어려운 교리 같습니다. 예, 저도 네, 사실 설교자로서 이 네. 그리스도와 연합 교리를 좀 쉽게 설명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목사님 생각하실 때 그리스도와의 연합 교리는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왜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교만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는지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 말 자체가 어려워서 어렵지만 우리 연합 개념은 우리 삶에서 그러니까 흔히 볼 수 있는 개념입니다. 여러분들이 백수였다고 합시다. 그렇죠? 그러면 나 백수라서 너무 자존감 없고 찌질해 이런 생각 들 수 있죠. 그러다가 여러분들이 누구나 들어가기를 선망하는 좋은 회사에 합격을 한 거예요. 예. 음, 어제까지 백수였는데 네, 합격 통보를 딱 받았습니다. 음, 그러면 벌써 여러분들이 자존감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럼 내가 그 회사에 소속되었다라는 이유만으로 그러니까 내가 나를 보는 것 자체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음, 그래서 그러니까 더 이상 막 옛날에는 뭐 좀 회사 좀 다니고 막 돈 버는 사람들 앞에 서면은 너무너무 초라해졌는데 음, 이제는 나도 이 회사 다녀. 너보다 연봉 훨씬 많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어떻습니까? 자기 자아에 대해서 느끼는 게 달라지잖아요. 네, 네, 이게 바로 연합이에요. 그 회사와 내가 연합된 거죠. 내가 그 회사에 소속된 겁니다. 음, 그러면 실제로, 그러니까 물론 이제 회사 욕도 하긴 하지만 회사가 갑자기 위험에 처했다. 그리고 막 언론에서 내가 소속된 회사를 막 비판하고 그런다. 그러면 괜히 내가 다니던 회사 내가 싫다 하더라도
갑자기 내 회사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싫고 뭐 이렇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연합돼 있거든요. 예. 이게 이제 연합의 한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똑같진 않아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랑 네. 똑같진 않지만은 이제 하나의 신뢰를 줄 수 있는 거죠. 네. 그런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과 완벽하게 하나가 되셨다는 것,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저지르는 모든 죄의 불명예를 그분이 떠안고 죽으셨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이제 한 이름으로 불리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하면은, 그러니까 예컨대 내가 이제 삶에서 별로 성취하지 못하고 이제 문제가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하더라도 내 소속은 예수 그리스도니까 궁극적으로는요. 그러니까 이 좌절감과 비굴함에서 벗어날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내가 어느 회사를 들어간다. 그러면 내 공로에 의해서, 내 성취에 의해서, 내 노력에 의해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근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는 거는 내 성취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좋은 회사 들어갔다. 그러면 나는 연봉도 이렇게 높고 좋은 회사 들어갔어라고 하면서 교만해질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은 우리를 교만해지지 못하게 만들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교만하지도 않고 비굴하지도 않은 마음, 즉 겸손한 동시에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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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쉽게 또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요? 정말 쉬웠나요? 네. 정직하게 얘기해 주신 거 맞습니까? 네네. 지금 요한 목사님은 잘생기기만 하시고 정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정말 네, 기대 근데 이상. 잘생겼으니까 괜찮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못생겨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네. 네. 그 일반 직장에 들어가는 그 개념과 또 그리스도와의 연합 개념 공통점과 차이점을 너무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청년들이 또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경험해서 교만하지도 않고 좌절하지도 않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넘어가서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 개념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 저희가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뭐 이 말씀도 잘 알고 있고 당연히 이제 그렇게 살지 못하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그 개념은 잘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 개념에 대해서 오해를 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그 축구 선수가 골을 넣고 기도하는 세레머니 혹은 영화 배우가 시상식에서 수상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뭐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골을 넣거나 그 시상식에 수상을 하거나 이렇게 성공을 해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알게 모르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 생각하실 때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개념이 무엇인지 오해와 또 바른 이해에 대해서 좀 잘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대표적인 오해입니다. 뭐 이제 시상식에서 영화 배우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뭐 전체 수석을 한 사람이 크리스천이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왠지 나도 저 정도의 성취를 이룬 다음에 그 성취가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라고 말해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 같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오해하죠. 내가 열심히 빡세게 노력해가지고 뭘 성취하고 유명해져야 하나님의 영광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그런 개념이 단 한 번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말합니다. 예컨대 시편 66편 1, 2절이 있는데요. 이 시편 66편 1, 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즐거워라는 거죠. 그리고 2절에는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영광을 돌리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히브리 시작법 중에서 평행법을 쓴 거거든요. 평행법은 뭐냐면은 동일한 개념을 말하기 위해서 다른 언어를 다채롭게 표현하는 거예요. 핵심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는 하나님을 즐거워해라 라고 말하고요. 2절에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라 라고 말하는 거죠. 이건 두 개의 다른 개념이 아니고 하나의 개념이라는 거죠. 즉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그렇죠? 이런 개념은 삶에서 막 늘 널려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냉면을 먹습니다. 냉면이 너무 맛있어요. 그럼 냉면을 즐거워하고 있는 거죠?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이 냉면 너무 좋아, 너무 맛있어 라고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죠, 냉면에게. 그렇죠? 불고기를 먹는데 막 불고기 너무 맛있어. 이 불고기 너무 맛있어. 여러분들이 화장품을 발랐는데
피부가 아기가 됐어요. 이 화장품 너무 좋아. 사실 삶에서 우리는 영광을 늘 돌리고 있어요. 무언가에게. 음, 그렇죠? 그리고 네, 그 핵심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렇죠? 음,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있다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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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역시 네, 음식의 조예가 깊으셔서 네, 음식에 관한 비유로 아니 예화가 음식밖에 안 떠올라요. 맨날 먹을 거 생각하니까. 네네, 고기 예화가 나올 줄 알았는데 예, 그렇죠. 불고기 예화 썼잖아요. 불고기 예화 나왔군요. 네, 예, 네, 고긴 절대 안 감사합니다. 빠집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책 마지막 부분에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을 네. 해주셨는데 이제 우리가 교회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또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셨고 또 교회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해주셨는데 사실 뭐 목사님 하시는 그 주장과 저는 이제 제가 목사라서 그런지 몰라도 100% 동의합니다. 그런데 어, 현실적으로 이 교회 공동체가 요즘에 많이 좀 약화되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현대 개인주의 문화인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청년 시절만 해도 이제 청년들에게 목사님께서 우리가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우리가 음,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이러면 모이기를 힘씁시다. 이러면 이제 뭔가 이렇게 뜨거워지는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네, 편견일지 모르겠지만 제가 느끼기에 요즘은 예를 들어서 목장 모임이라든지 소그룹 모임이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 음, 뭐 영적으로든 뭐 음, 지적으로든 유익이 되지 않는다. 혹은 감성적으로든 음, 아니면 재미가 없다. 지루하게 또 목장 모임을 심지어 이 코로나19 시기에 줌으로 해야 되냐. 음. 이런 네,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모이기 힘든 요즘, 교회로서 신앙생활 하기 힘든 요즘에 목사님 생각하실 때 대안은 무엇인지, 왜 네. 교회로 모여야 하는지, 그냥 혼자 개인적으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그냥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지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목사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네. 뭐 이제 결국 목사니까 안 된다는 소리를 하겠죠? 네, 근데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제 몇 가지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나 혼자 예배 드리고 뭐 유익을 얻고 그렇게 교회를 대하면 되는 거지. 뭐 헌금 내줄게. 내면 되지. 왜 이렇게 다 해야 되느냐 이런저런 왜 봉사도 해야 되고 왜 뭐 소그룹 모임에도 참석해야 되느냐 목장 모임도 들어가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제가 두 가지 정도 반론을 한번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씩 그러니까 반론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막 혼내고자 하는 게 아니고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자는 거죠. 음, 첫 번째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 목장 모임은 별로 유익하지 않은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참여하지 않겠어. 라고 생각을 할 때는 스스로 무엇이 내게 유익하고 무엇이 내게 유익하지 않은지를 결정할 지혜가 있다고 주장하는 셈입니다. 그렇죠? 예. 난 내가 무엇이 나한테 유익한지 무엇이 나한테 유익한지 완벽하게 알고 있어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지성에 대해서 어, 그렇게 확신하십니까? 무슨 말이냐면 무엇이 유익하고 무엇이 유익한지 아는지 내가 결정하는데 그 결정이 완벽하게 맞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은 아주 어렸을 때 그죠? 이 저기 뭐 공부를 하는 게 자기에게 전혀 유익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나이를 먹고 그때 공부 좀 할 걸 이라는 후회를 합니다. 꼭 공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뭐 공부에 대해서는 아직도 저는 유익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분명히 그런 게 있을 겁니다. 과거에 어른들이 뭐 해라 뭐 해라 했던 거를 안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때 그걸 했었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후회하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무엇이 유익하고 무엇이 유익하지 않은지를 여러분들 스스로 결정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꾸려가는 것이 꼭 지혜롭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많은 것들을 의심합니다. 공동체의 효용, 소그룹 모임의 이유 이런 것들을 의심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에게 제가 던지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은 그 모든 것들을 의심하면서 정작 그 모든 것들을 의심하게 하는 여러분들의 판단은 의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판단을 한번 의심해 보십시오. 많은 것들을 의심하는 걸 비난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왜 많은 것들을 의심하면서 자기 자신의 생각은 의심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제가 드리는 첫 번째 문제 제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문제 제기는 더 중요한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효용으로만 대할 때 여러분들은 외로워진다는 겁니다. 이건 정말 분명한 사실이니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효용으로만 대하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외로워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나한테 이런 것들을 공급해주고 종교적인 어떤 만족감을 공급해주고 그리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알맞은 헌금을 내면 되는 거지. 왜 교회가 뭐 헌신해라 뭐 봉사해라 이런 얘기를 왜 하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어떤 의미에서는 일리 있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막 착취하기만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아무것도 여러분들에게 공급해주지 않는 것 같다. 그럼 사실 그건 뭐 불이한 거니까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교회를 그러니까 나한테 종교적 서비스를 제공해줘. 그럼 내가 거기에 맞는 필요에 따라서 뭐 적당하게 내가 헌금을 내든지 하겠다. 그렇게 되면요, 여러분들은 외로워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교회를 그러면 사랑하는 건 아닌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교회는 이마트하고 크게 다를 게 없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이마트 가가지고 행복해 본 적 있어요? 아니, 물론 내가 원하는 거 있어가지고 그냥 기쁜 적은 있죠. 그렇지만 이마트를 가면은 내가 소속감, 행복, 만족, 인생의 의미 이런 건 못 찾아요. 여러분들이 인생의 의미와 만족과 행복을 찾을 때는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이 헌신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인생의 의미, 삶, 목적 이런 것들을 찾고 내가 살아있다라는 걸 느낄 때는 언제냐면은 여러분들 삶이 진짜 헌신할 때예요. 예. 아이를 키웁니다. 아이를 키우는데 아이를 키우는 건 너무너무 힘든 일이죠. 근데 그 가운데서 아이가 성장해가고 자라고 아이가 변해가는 것을 볼 때 내가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존재구나. 내가 살아있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다고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공동체를 단순히 이용하는 게 아니고 섬기기 시작할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동체가 변화되는 걸 보고 공동체 가운데서 내가 한 몫을 했을 때가 내가 의미 있다고 느껴질 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 여러분들은 비로소 살아있다고 느낍니다. 음, 예. 근데 여러분들의 공동체를 이마트처럼 대하잖아요. 음, 그러면은 여러분 어느 공동체에서도 만족할 수 없을 겁니다. 즉 외로워지는 거죠. 네. 이 두 개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꼭 저희들이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그 마지막으로 목사님 네, 지금 코로나19가 좀 길어지면서 그 코로나 블루라는 말도 나오고 많이 힘들어하는 또 음. 고립되어서 많이 힘들어하는 청년들이 있는데 그런 청년들에게 특별히 샘물교회 청년들에게 꼭 해주시고 싶은 말씀 한 말씀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전히 공동체가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무슨 만날 수도 없는데 무슨 공동체가 답이냐.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어, 물론 당연히 이제 저는 정부 지침을 가급적 따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질문을 한번 스스로 한번 던져보자고요. 우리가 지금 잃는 것을 우리가 계산할 수 있을까요? 무슨 말이냐면 예컨대 정부 지침을 따르지 말자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정부 지침을 잘 따라서 안 만나 아예 아무도 안 만나고 그냥 이럴 때는 누구도 만나지 않고 그냥 딱 집에 가지고 인터넷으로만 사람을 만나거나 인터넷으로 모든 걸 하는 게 정답이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병이 덜 퍼지겠죠. 병이 덜 퍼지면 어떻게 되죠? 덜 죽겠죠. 참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인간은요. 그것 때문에 코로나가 얼만큼 덜 퍼지는지 그리고 얼만큼 코로나 때문에 덜 죽는지는 계산할 수 있지만 그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더 외로워지고 더 우울증에 걸리고 더 고통스러워하게 되고 더 많은 손해를 보는지 계산할 수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계산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쪽을 어느 쪽을 선택해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인간에게 더 유익하고 불이익이 가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이해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정부가 잘못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정부 지침을 따를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모든 가치가 여러분들이 삶에서 어, 추구하는 최고 수준의 가치가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자라면은 솔직히 그게 최고 수준의 가치가 될 만큼 위대한 가치입니까? 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안하는 건 이겁니다. 1대1로 만나는 건 제 생각에는 아직도 그래도 비교적 안전하고 마스크 쓰고 만나면 되잖아요. 그렇죠? 네. 1대1로라도 많이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예. 서로를 아껴줍시다. 사랑해주세요. 예. 그리고 낮에 소규모라도 뭐 4명 이상은 좀 곤란하니까 한 3명이라도 만나서 서로를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소리 내지 말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 어떻게든 공동체로 하나가 되면서 그러니까 외로워하는 여러분들을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모일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방역지침을 지켜가면서 서로를 위로해 줄 수 있다면은 그러면 되지 않을까요? 예. 음. 네. 네. 목사님 너무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책 소개해 드리면 좋겠는데요. 나는 누구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아찾기, 이 책을 여러분들이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네. 나중에 또 목사님 교회 오시면 네, 친필 사인도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벽교회 가게 되면 제가 근데 제가 글씨를 더럽게 못 씁니다. 여러분. 네. 목사님 오늘 긴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령 목사님.